근데 쉬워요.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나는 나에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지만 나는 둘이야. 둘이 있어. 이것이 나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나처럼 목양교회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영생이야. 그래야 구원이야. 그래야 천국 가. 이상 끝. 오늘 본문 얘기가 그런 거예요. 쉽죠? 그 얘기 아니에요? 나야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의 빛을 받는다. 그건 오늘 얘기하잖아. 근데 중심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늘 예수님에게 야, 자화자찬이 그게 말이 되냐? 왜 너는 너를 그렇게 자꾸만 과시해? 너를 피하래. 이렇게들 듣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 당신이 증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중심을 보고 영에 관심을 갖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20절까지가 한 단락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한 단락을 반복해서 지금 20절까지 하는데 원인을 얘기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정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들의 정체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올 모델이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육신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보면 그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해요? 여러분과 저도 이 육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15절을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걸 다시 반복해서 두 번을 쓰면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예수님을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판단해.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박애주의자로 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웃긴 소리죠. 누가 울게 해요? 예수님이 울게 했는데. 너희들은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결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판단해요? 예수님은 원인에서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빼놓은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다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목사님은 저런 이런 얘기를 해 그럴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기뻤어요. 아, 내가 아직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아직도 내가 젊구나. 다 아날로그로 하는 거죠. 저기다 돈 바를 필요 없잖아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니까 여기다 돈 바르지 않아요. 지금까지. 근데 온 사람마다 이 뒤에 강단 뒤를 얘기하는 거야. 자꾸. 좀 너무 밋밋하다. 별로 막. 그래서 계획 세워놨어요. 그래도 많은 돈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천장도 전부 다 이렇게 메꿔서 좀 괜찮하게 좀 해볼까 고민 중이고, 저기 에어컨 온풍기 달아놓는데 저 속에서 뭐가 꼭 나올 것 같죠? 여러분 절대 안 쳐다봐서 모르죠. 누가 이렇게 내려다본 것 안 같아요. 좀 보기에는 안 좋지 않는 게 이렇게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니까. 그 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로 올라오다 마치 비 온 날이었는데 저 계단에 비가 막 떨어지니까 여기 와서 기도 끝나고 나서 막 눈물이 쿨쩍쿨쩍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비가 새게 하냐고.
목사님 그렇게 교회가 어려우세요? 이 성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글쎄요, 저 비를 우산 쓰고 올라오면서도 뭐 비 떨어진 걸 해결하려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럼 목사님이라도 어떻게 하시죠? 나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혹시 여기를 잘못 들은 것 같이 그런 인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예수께서 너희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다. 지금도 교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영빨이 아니면 안 되는 신인 메시아의 증거, 본문은 누구나 다 아담 후손이면 다 메시아의 증거를 실제로 알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 신명기 17장 6절이라든가 19장 15절 두세 사람 증인 이런 부분까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한 단락을 11절부터 15절 원인,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은 결국은 이제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 이런 걸 완전하게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구나, 나도 저분처럼 돼야 되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이것도 의문이죠. 보낸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함께 있어요? 같이 있다. 그냥 그럼 몰라도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나는 혼자이면서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율법의 증거대로 논리대로 나는 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 인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중체라는 얘기죠. 너희가 보기에 나는 하나지만 나와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있어 나에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 편이어서, 나만을 위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내년 정도면 이제 여러분 기도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내가 맨날 이런 걸 위해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맨날 내가 그러잖아요. 그런 걸 혹시 메모해 놓으세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중체이신 신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와 본문에서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정립해 주시는 목적, 이것을 명확하게 아주 못을 딱 받고 있는 그게 20절. 20절 보면 이거 꼭 기록해야 되나? 여러분 의문 가죠. 아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성전 안에서 연복궤 앞에서 가르치셨다. 뭐 이런 거 써야 돼요? 또 예수를 잡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때가 안 돼서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먼저 뭘 생각하셔야 돼요? 때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누가 계획한 때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 모든 것도 누구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때가 안 됐다는 말로만 끝낼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가능하는구나. 그렇죠? 항상 우리는 어디가 기준이에요? 원인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아요. 성전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것도 꼭 이 글이 있어야 됩니까? 이중체예요.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내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게 나라고 하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을 표현한 얘기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히에로가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이 성육신하신 신임 메시아는 겉에는 성전 건물 육체고 안에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말씀이 레마잖아요. 연복궤 앞에서 하셨다. 연복궤 앞에서 하신 게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을 어떻게 설계하셨느냐 하면 연복궤는 물질이잖아요. 육체 우선이고 육체 우선 상태로 그 안에 레마, 로고스, 영,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하나인데 둘이다.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둘이다라고 하는 말씀. 육체 우선 상태인 육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로고스가 레마로 영으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성을 완벽하게 딱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보면 다 잊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델인데 예수님 육체 안에 하나님이 계셨듯이 나라고 하는 육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이 땅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결국은 천국을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별로 안 어렵죠. 쉽죠, 보면. 네, 쉬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어렵게 얘기 안 하시더라. 자, 그럼 왜 이렇게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강조하고 또 증거가 절대적인 요소로 본문이 계시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게 아는 지식, 이게 기노스코인데 완벽하게 안다. 얼마나 완벽하게 알았으면 그동안의 모든 명예나 이런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분토와 같이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중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은 가장 신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지금 이것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 이거는 가능할 수도 없는 거죠. 신비하다라고, 이보다 더 신기한 건 없죠. 그래서 신비의 극치를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알려고 모든 성경, 모든 신학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놓은 것이 결국은 신인 메시아 정립에 대한 문제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 거잖아요. 어떤 분은 설교 속에 예수의 피가 안 들어가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정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겁없이 그래 허튼 소리를 하는가 모르겠어.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혼자 있는 것으로 너희들이 보니까 그렇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야. 나는 둘이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있어. 보내셨으면 아버지는 없어야지 왜 함께 한대요? 유대인들이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질 않아요. 이럴 때면 당연히 아니 유대인들 도대체 왜 이래? 술 취하셨나? 당연히 그럼 네 아버지가 누구야? 누군데 그래? 누군데 너를 보내고 너하고 함께 있어? 이렇게 질문이 정상인데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그렇게 질문을 할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육체로만 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상상도 안 해요. 상상도. 그러니까 네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 자기를 보낸 아버지가 함께 한다는데 어디 주변에 둘러봐도 예수님 없어.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장소의 개념으로 도대체 어디 있느냐, 공간적 개념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19절은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안다는 얘기잖아. 이게 굉장히 강조법이에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이 말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부정적으로는 알지 못해서, 나를 알지 못해서 아버지를 너희들이 알지 못해. 이렇게. 긍정적으로는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아.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안다, 모른다, 이걸 여러분 오이다일 것 같아요? 기노스코일 것 같아요? 오이다예요.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가시적 결국 눈으로 봐야만 그들이 믿고 인정하고 눈으로 본 것이 다야.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분별하면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고, 나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분별하지 못한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이중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뭘까? 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도 해보셨어요? 코이노니아 때? 지금 내 말이 이해 잘 안 가죠?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너희가 중심을 보고 속을 보고 판단해야 돼.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혼자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랑 같이 하고 있어. 나는 둘이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중체.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결국은 가시적 결과 기준인 아담 후손의 모든 존재는 중심을 볼 수 없으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알지 못하냐, 왜 분별하지 못하냐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무슨 얘기일까? 분별할 수 있어요.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뭘 보고 분별해야 되는데? 응? 성경을 보고 너희들이 분별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어때요? 우리도 성경을 보고 분별해야지. 목사님이 그냥 우리가 보면 뭐 도대체 성경적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마귀가 충만해가지고 마귀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뭐야?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 기준으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복동이 왔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원인적으로 항상. 이해가 잘 안 되나? 나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누가 보라고 해놨어요? 써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보라고 써놨어요. 어떤 기준인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가시적 결과 기준인 사람이 보게 돼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은사가 뭐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본문은 이게 오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19절에
4번이나 써져 있어요. 엄청난 강조잖아요. 이게 너희가 아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다. 너희가 아버지를 분별하지 못한 것은 성경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성경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당시에 성경이 있었잖아요. 본문을 바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성경 오이다. 성경을 분별해서 하지 못했었지, 성자를 분별하지 못해서 성령을 분별하지 못해서 성부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럼 본문을 거꾸로, 결과인 아들을 몰라서 원인인 아버지를 모르고 결과인 아들을 알아야 원인인 아버지를 안다. 아들을 보냈다는 말 자체가 아버지는 원인이잖아요. 아들은 결과고. 그러니까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모르면 성경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첫째로는 성경을 분별해야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아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분별해서 알아야 유일신을 안다, 성부 하나님을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있는 대로 보는 존재예요. 있는 대로 보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보는 존재예요. 자기 마음대로 보는 존재. 이게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떤 성경을 볼 때 뭐가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고요? 정당한 의문이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의문 얘기를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의심이 안 가는 게 이해가. 성경은 의문 없이 볼 수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좀 색깔이 이상한 냄새가 참. 그런데도 더 얘기했다가는 냄새도 못 맡은 사람한테 엉뚱한 냄새로 또 취급당할까봐 더 이상은 얘기 안 하지만, 정당한 의문 중에 성경의 최고의 의문이 뭐예요? 신비 중에 가장 절대적인 신비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예요. 이건 정말 신비예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완전한 인간일 수 있습니까? 20절에 육체 우선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맞구나, 저거구나, 이렇게 돼야죠. 그것이 이해가 될 때 내게도 저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복음의 확신. 그러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충성, 봉사, 헌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정도로 내가 했는데 왜 천국 못 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가질 의문을 전부 합해 놓으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 안에 임마누엘에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인, 혼자이면서 둘이 어떻게 이걸 가능할까? 이건 신비한 것도, 글쎄 이런 것이 그냥 쉽게 나는 믿어, 이거는 좀 비정상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 맛있는 거 사주면 좋죠. 내 마음에 늘 남은 것, 여러분들에게 가끔 내가 이 얘기를 하잖아. 언제 있었던 성경 얘기, 나한테 어떤 질문했던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고 그럴 때 성경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고 얘기하면 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저는 다 한 줄 알아요. 다
나보다 더 잘 알면 어떻게 내가 설교하지? 걱정도 돼. 때로는 모르면서 아는 척 절대 하지 마세요. 모르면 그냥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모른다. 자, 그래서 의문 없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야. 출애굽기 3장 14절 엘로힘 얘기하면서 1장 오늘 2장인데 1장 때 엘로힘 지금 했죠? 엘로힘 다음 주 여호와 임마누엘. 엘로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정말 저도 복되고 여러분들도 복돼요. 이런 교회 없어요. 성경 뭐라고 많이 알려고 그래. 그냥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기만 하면 그게 엘리트 성도고 그건 교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러죠. 너희가 성경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분별하지 못하고 나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 그 얘기하잖아요. 본문에서. 저 얼마나 많이 세미나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킬까,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할까, 얼마나 많이 제가 세미나 다니고 학교도 지금까지 저 공부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어렸을 때 나는 30까지만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60세까지만 살려고. 별종이 더 잘해보려고. 근데 성경은 그냥 제껴놓고 맨날 교회에서 섬김 무슨 그 섬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베델 역사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크로스웨이 안 해본 거 없어요. 거의 다 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전부 변방의 것들이야. 성경이 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유일신 엘로힘 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질문을 했으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신 유일신 천국 보좌에만 계시는 부동불변의 성부 하나님, 이건 여러 번 설명을 했죠.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왜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건 신비 중에 신비인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몰라서 고민하지 않아서 그런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제안하잖아요. 어떻게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합시다. 그걸 생각합시다. 그래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거죠. 그냥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교인들 눈치 봐가면서 그냥 신앙생활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은 절대로 의문 없이 읽을 수 없도록 써 있어요. 그게 정당한 의문이에요. 그냥 의심이 아니라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손가락 하나도 안 됐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어? 그러죠? 어떻게 전능하신 시공을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인간 안에 임마누엘 하시느냐? 이것보다 더 신비는 없어요. 우리가 숨을 마시면 공기가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들어간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또 저 같은 경우는 은사로 시작을 해놔서 한참 은사 집회하고 막 그럴 때 그냥 막 뛰고 뒹굴고 이렇게 그 영적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그냥 처녀가 그냥 오줌이 다 싼지도 모르고 막 그냥 뒤 뒹굴고 막 너무너무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런 것들을 보고 성령 받았네. 그래서 성령 받았네 아주 그냥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그래서 손이 팅팅 부어 있었어요.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우리는 찬양을 했던지. 매일 저녁마다 은사 집회하고 그래놔서 그거 가지고는 아니잖아. 그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죠. 감정의 역사도 그럴 수 있고.
정말 신비스러운 건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기록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옥에 가서, 어디예요 거기가? 여러분과 제 심령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오셔서 갇혀 있으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면서도 문제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의문이 생겨야 되는데, 몇 번을 그 얘기를 들어도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내가 이해를 좀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셔야 돼요. 성경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성경은 단 한 자도 내가 보기에는 의문 없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 보고 무조건 믿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의 전능은 어느 정도의 전능이냐, 이거 영성세미나 때 다 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은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보면 야곱을 이기지 못한 전능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 죄를 용서하셨으면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못할 전능이 있어요. 그 전능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셨으면 왜 이기지 못했지? 그깟 야곱? 알지 못하도록, 의문이 갈 수밖에 없도록 설정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전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화나면 쉽게 제한이 안 되죠? 절제가 안 되죠?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삐끔해가지고 그냥 입 띠띠 해가지고. 애기들 그러잖아요. 애기들. 우리 교회 애기들이 수두룩해요. 그냥 애기들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살아요. 초월적이요 시공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이라는 시간과 공간적 존재 안에 감옥살이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전능성의 모순이에요. 말이 안 돼.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건 불가능. 안 믿는 게 정상이지. 그것이 믿어진다면 미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믿어요? 육체 우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립이 돼야 돼요. 자기를 제한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이 신학이 정립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전능하니까 다 해. 그래요. 어떻게 해요? 화가 어마어마하게 날 정도에도 하나도 안 나게 참을 수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야. 나니까 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완벽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기노스코, 그러기 전에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유일신의 목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도. 참 서글프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거야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스폰서를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다? 전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하고 안 됩니다. 근데 마치 그런 것이 긴 줄 알아. 부처님한테 가서 공드린 거나 하나님의 앞에서 하는 거나 그런다면 똑같은 거잖아요. 다만 대상만 다를 뿐이지.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전혀 생각을 안 해봤었나 봐요. 아, 맞네요. 교회라는 곳하고 저라는 곳하고 그러면 다를 게 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왜 하나님이 인자가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십자가 안 지고 우리 죄의 용서 못합니까? 십자가 안 지면 우리 천국 가게 못합니까? 그분이?
그 하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뭐하러? 이런 고민이 왜 안 되냐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이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나? 그거는 뭐예요? 천국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만큼 천국은 완성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원인론으로 하나님 예수를 정립해주고 15절부터 20절은 가시적 결과 기준인 사람이 어떻게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실제로 알고 믿고 또 성부 하나님도 실제로 알고 믿을 수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설명한 거죠. 자, 하나 더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또 그것이 곧 사람의 구원이에요. 거기에 절대적 요소는 뭐냐?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목적이 화목한 자녀를 얻는 거예요. 그 화목성을 빼놓으면 하나님도 유일신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화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하려고. 지금 준우가 요아실에서 지 엄마랑 예배드리지만 자고 싶은 대로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준우 인격만큼 엄마가 똑같이 대해보세요. 뭐가 돼? 두들겨 패고 이놈 시키고 막 이래지죠.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하려고 그만큼의 수준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한심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화목이 절대가 아니고 선과 의가 절대다. 이건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악하게 사냐, 부정하게 거짓으로, 아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악하고 거짓이고 그래도 다 와 나랑 뭐하게 화목하자는 얘기잖아요. 욥기 25장 35장 5절부터 8절 보면 35장이죠. 너희들의 입장에서 죄를 짓거나 의를 행하거나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하고. 여기는 욥의 세 친구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순간에 딱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으로 봐도 괜찮아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이 중요하죠. 그래서 화목한 자녀로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하시고, 화목의 조건은 누가 원해야 된다? 내가 원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 누가 돌아오기를?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천국 보좌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거기 오기를? 여러분과 제가 오기를. 할렐루야. 어서 죽어서 갑시다. 아멘도 안 해. 우리 교회는 이 세상만 못하겠어요? 천국이? 어느 한 순간에 죽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 여러분, 그럴 날 올 거예요. 죽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고 살까? 이게 자꾸만 고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에게 가장 만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전도지를 주니까 그분이 짝 찢어버렸나 봐요. 이분이 원래 옛날에 당수
요즘 뭐 태권도 유도 그러듯이 당수라는 것이 있어요. 당수를 엄청 잘하셨나 봐. 성경책도 하도 화가 나니까 하나님 잠깐만 여기 계십시오. 놔두고 그 양반하고 대판부터 당수로 그냥 업어치기로 그 양반이 그냥 얻어 터지면서 이 새끼 거봐라 이 새끼 네가 무슨 목사냐 이러고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여러분과 저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셔요. 왜? 여러분과 제가 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원하면서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그 사람, 원인의 법칙, 영적 법칙, 생명의 법칙으로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생명의 법칙이 계속 유지되는 데는 생명의 법칙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맨날 싸우세요. 좋은 거예요. 싸우세요. 그냥 속은 그냥 시큼하면서 겉으로만 생글생글하고 그 위선 떨지 마세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근데 또 참새 잡느라고 대포 쏠 정도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면 안 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그러면 안 따먹을 것 같죠? 선악과 홀라당 따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고 비인격적 관계인, 이제 금방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여기 설교할 거잖아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 육적 본능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죠. 그래서 분별의 근본이신 생명의 법칙인 빛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어둠이 되는 거고 결국은 원죄.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생명의 논리를 얘기하고 15절부터 20절은 사망의 논리를 얘기해요. 목적은 12절에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오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 세족식으로 정립해 주셨잖아요. 보혜사로. 그분이 우리 안에.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여러분과 저의 모델입니다. 어떤 점의 모델이에요? 이중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오늘 본문의 얘기야. 임마누엘. 할렐루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도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실제로 천국의 보좌에도 계시면서 실제로 이 땅에 강림도 하시면서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삼위일체 완벽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찬송가 172장처럼 뭐 나의 옆에서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 뭐가 앞이 무서워서 내 등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너무 성경을 모르는 얘기들이죠. 얼마나 내 심령 속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내 뒤에 계시느냐, 그것을 실제로 인식한 만큼 믿음이에요. 서두에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6.25 때 일제시대 때 죽이려면 죽여, 죽는 것이 뭐 대수야, 이런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처럼 직접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그분을 소유하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육신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자가 되시고
내 안에 실제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 입국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